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구약성경 887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안정감을 가지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112편 제가 설교 제목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단락 구분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1편하고 굉장히 비슷한 구조라고 할까요? 비슷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11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하면서 이 경외라는 단어를 쓰면서 112편의 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쩌면 111편하고 112편은 같은 저자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이 111편하고 112편은 같은 저자는 아니지만 내용은 상당히 비슷해서 같은 짝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2편을 또 보게 되니까 이게 재밌는 구조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지 않았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두 절씩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1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알렙 A로 시작되는 것이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라는 것은 B 보이로 시작하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이 되면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알파벳 2개가 서로 시작이 되고 8절, 9절, 10절은 알파벳 3개가 제일 초성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런 것을 보면서 좀 흥미로운 시다 그렇게 보면서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오늘 저는 이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저는 복을 좋아하거든요. 웃으시는데 저만 좋아하나 봐요. 예, 아주 저는 되게 좋아해요. 복을 너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성경에 나오는 진짜 복은 뭘까라고 오늘 말씀 보면서 연구도 하면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 많이 좀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시편에 보게 되면 65편인가 보면 땅에 기름진 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 축복 기도하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데 저는 여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너무 복을 받고 싶잖아요. 저는 진짜 받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몇 가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말씀을 보면 첫 번째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자가 복을 받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는 fear of 같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과 정말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가 바로 경외한 자인데 그 경외하는 자는 행동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쭉쭉 나오면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한 것처럼 1편에 나오는 이 복의 개념은 복을 받는 사람하고 이 112편의 1절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거 뭐냐면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데 특별히 저는 어떤 사람이 정말 경외하는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거를 주관적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경외하는 자냐라고 하면 이 1절을 근거로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경외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다. 혹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행동하는 자가 바로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구신지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생기게 되고 그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자체도 복이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 입술로는 경외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정말 내가 몸부림치지 않으면 입술로는 경외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는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도 드립니다. 말씀도 토라를 다 암송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들이 내게서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멀어졌도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11조 드린다, 뭐 봉사한다, 헌신한다. 이거 물론 중요하죠. 어쩌면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갖고 있는 11조, 너희가 갖고 있는 재물들,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난 이제 실증난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돼 있고 하나님도 알게 돼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경외의 그 밑바탕에서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복인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뭐라면 복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고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에 있는 기준이나 세상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과는 나의 관계는 어떤지를 매일매일 여러분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점검하려면 뭘로 하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112편 1절에 나오는 복하고 2절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보면 좀 단어가 다릅니다. 1절에 나오는 복은 에세르라고 해서 에제르의 그 복수형인데 이 복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에요. 세상에 뭐 우리가 돈이 많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이고요. 2절의 복은 뭐냐면 바라크라고 해서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바라크는 어원적으로 보면 엎드려진 상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상태가 바로 바라크인데 이때 이 복은 여기서 쓰일 때는 그런 이제 예배적인 관점도 쓰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복의 이 바라크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1절에는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정직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무엇이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정직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있는 것이 바로 정직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부정직할 때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런 부정직함도 있지만, 오늘 이 112편에 나오는 진정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정직함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부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냥 죄송하지만 다 죽었어 하고서 하나님 앞에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보게 되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베드로한테 땅을 다 팔아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제 물질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다 판 게 아니라 조금만 드렸고,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다 팔았냐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 라고 했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 앞에서의 부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정직함으로 드렸으면 좋은데, 그 마음 가운데 부정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진짜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변명하거나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은 한 몇 가지 범죄를 일으켰지만 가장 큰 게 제사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전쟁에 가서 이긴 그 전리품 다 태워서 없으시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갖고 왔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 이게 뭐냐 물어봤을 때 이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거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부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거예요. 다윗은요 더 나쁜 짓 했어요. 간음도 했고요, 사람을 또 살인 교사까지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자기가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 여기 오늘 이 112편 2절에 나오는 정직은 이런 의미의 정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나 잘못했어요, 나 죄송해요, 이렇게 했는데 저 용서해 주세요. 혹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주고 여러분 가운데 죄를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는 그 시간이 올 때는, 그때는 그냥 벗어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잘한 건 뭡니까? 더 나쁜 짓 하고 마지막 말년에 인구조사도 했지만, 그래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한 모습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침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는 표현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 허물 많고 많은 정말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그 정직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복을 받고 그의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길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지적하거나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진실하게 나아가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은혜와 회복이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구절, 경외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자, 4절, 3절부터 계속 보게 되면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 참 많은 거예요. 특별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로다. 아멘. 자, 여기 4절에도 보게 되면 또 정직한 자들이 나오네요. 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떤 또 복이 있느냐? 흑암 중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흑암을 고난이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자는 흑암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역경,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를 수렁에서 끌어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삶이 지금 흑암과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정말 새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하루가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5절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고넬료에서 나오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경건의 의미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5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라는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정직하고 또 경외한다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아,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아, 목사님, 저 힘든데요. 저 어떻게 살려고요? 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냥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홈리스가 있다면 1불짜리도 하나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와 객을 뭐하면 선대하라고 했어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녀들이 잘 되고 너희 기업을 잘 되게 했는데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복을 나누어 주고 꾸어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꾸어 주는 거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는 것은요,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라고 했어요. 잠언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께 꾸어주면 결국에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 하실 거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그가 가난한 자에게 돕는다는 건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야. 참된 경건은 여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에게 돌보아주고 그들을 좀 지켜주고 그 물들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잘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 경외한 자에게 나오는 행동의 양식은 뭐냐면 어려운 자들을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이 있다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는 뭐 하냐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참 이 7절 말씀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경외하는 자 그리고 정직한 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쉐이킹되지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 얘기가 나오죠.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바위에 짓습니다.
근데 창수가 일어나고 물이 일어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시련은 있고요. 정말 어려움은 있지만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고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혹여나 어려움 때문에 혹여나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흔들리고 내가 지금 정말 이 믿음이 근간이 이렇게 흔들릴 때 있다면 여러분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한테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상황과 환경에 내 믿음이 고정되어 있는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이 의인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 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쉐이킹 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역경이 됐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보면 그 마음이 견고해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본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악인들의 멸망까지도 보게 되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1편하고 좀 비슷한 구조죠. 1절부터는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의인에 대해서 나오고 결국에 악인에 대해오는데 여기서 이 오늘 10절의 악인은 한탄하고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는 거고 결국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 이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그 지옥에 가서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어나서 견고해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있는 거 다 압니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아, 내가 믿음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믿음 위에 있으면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 악인은 결국엔 망하지만 의인은 잘 된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